새서럽게 성도로 오늘 13일 7월 13일 둘째 주 수요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한, 특히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그런 체험, 근데 우리는 이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현상을 보고 모세가 그냥 체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소명, 보통 거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소명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걸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모세가 그 전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미 다 타버린 겁니다. 사명도, 기대감도, 40년 전에 그 의협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간절한 사랑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40년 동안 완전히 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도 아마 다 잃어버렸을 겁니다. 아니요, 잊고 싶었겠죠. 그만큼 때로는 40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과거를 연상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거듭남, 호렙산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그 모세의 거듭남의 그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랬어요. 거듭남의 체험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기억을 한번 연상해 볼까요? 호렙산의 체험이죠. 특히 호렙산의 체험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5절의 말씀에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땅, 그 거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호렙산의 체험, 거룩에 대한 이야기라면, 그래서 그 거룩을 교회와 연결시켰죠. 근데 두 번째는 모세의 거듭남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님의 체험이다. 아니, 호렙산에서 일어난 사건, 타지 않는 그 불에 대한 그 떨기나무에 대한 부분이 무슨 성령님과 연결시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체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호렙산의 체험이 왜 이 모세의 거듭남의 과정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건 뭐냐면 40년 전에 모세가 가졌던 게 뭡니까?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자신의 의지, 자신의 노력. 근데 그 모든 것이 무너졌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죠. 그래서 지금 미디안 광야에 들어와서 정말 이름 없이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이 모세. 그런 인간의 그 노력과 의지가, 모세의 노력과 의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40년을 오히려 딜레이시키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정말 특히 중직자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그 점입니다. 내가 한다. 내가. 사회적인 경험이 특히 많으신 분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 경제적인 여건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다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오히려 40년을 후퇴시키는 그런 결과를 마주오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부분이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불같이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 새사랑교회 안에도 일어나길 바라는, 그러면 새사랑교회가 폭발할 거예요. 그 호렙산에서 일어났던,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그 떨기나무, 불 붙지 않는 떨기나무의 그 성령님의 강한 그 불 같은 역사가 누구한테? 모세에게 이전되죠. 모세의 가슴에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타버렸던, 이미 타버려가지고 잿더미처럼 돼버렸다고 생각을 한 곳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가게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끝나면서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불붙은 역사하심이 어떤 것이냐. 김익두 목사님 역시 아시나요? 뭐 아시는 분들 있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과거에 그 일제시대에 아주 유명한 건달이, 깡패 중에 깡패. 김익두가 가는 곳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아주 무서운 깡패였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가 한국교회가 나온 희대의 부흥사고 거듭납니다. 변화되죠. 이 김익두 목사님이요, 놀랍게도 전국을 무대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가 가는 곳은 인파가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였다. 특히 뭐 이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에 가서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무속 있지 않습니까? 다 뱀을 숭배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뱀에게 무슨 공신한다, 공양을 한다 그러죠. 사람을 보통 공양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젊은 처자를. 이런 부분에서 김익두 목사가 그 거대한 뱀을 맞서 싸워가지고 죽이는 일도 일어나게 됐었죠. 아무튼 이분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깡패에서 유명한 부흥사가 됐는데, 저는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을 생각하면 우리 초대교회에서 정말 대단한 분으로 소문나 있거든요. 김익두 목사님. 그분의 성령님이 이 김익두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김익두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 하면 누가 연상되냐면 사도 바울이 연상이 돼요. 사도 바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정말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체포하고 잡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고 이러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어떤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잖아요. 성령님께서 다민색에서 변화시키고 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의 아주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게 되죠. 이 김익두 목사님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초대교회가 참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암울했거든요. 정말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그 전국을 돌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막 불치병자가 막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막 일어나요. 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다 보니까 김익두 목사님의 이 부흥 집회는 인기가 대단했어요. 그리고 병자들이 막 몰려오고 그 가족들이 막 오니 얼마 발 디딜 틈도 없는 거죠. 이 김익두 목사님, 이런 목사님이 어떻게 그 성령 체험이 이루어졌을까? 이제 그분의 그 간증 얘기예요. 이 깡패 김익두가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께서 아주 강하게 이제 김익두 목사를 그때 김익두를 아주 꺾어버린 거죠. 그래서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교회는 나가긴 나갔는데 이 술을 못 끊었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기생집을 찾아가요. 근데 그게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리고 막 그래도 조금 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술을 먹고 기생집에 찾아갔는데 이상하게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산에서 죄를 회개하고 내려왔는데 별 이상이 없었어요.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벌렁 자빠져서 누워 잤다. 본인이 그렇게 간증해요. 벌렁 자빠져서 누워 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그의 가슴에 내려왔다 그래요. 갑자기 집에서 벌렁 자빠져서 누웠는데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불덩어리가 막 하늘에서 내려. 아니 산에서 기도할 때 내려와야 되잖아요.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산에서 회개할 때는 내려오지 않고 갑자기 그냥 집에서 벌렁 자빠져 누워 자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이가 내려왔대 가슴에. 그 순간 이 기미뚜가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깡패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내가 이렇게 지금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정말 뭐 부흥에 하게 되면 막 지금 마음이 완악했던 자들이 막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내 안에 불이 붙었기 때문이다. 내 이 불이 막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정말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처럼 일어나는 거. 그래서 이 김일동 목사님에게 임했던 성령님, 저 우리 새사랑교회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김일동 목사님이 임했던 그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저는 이 청왕리가 바깥 뒤집힐 것 같아요. 청왕리만이 뒤집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청왕리로 몰려올 것 같아요. 새사랑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찰 것 같아요. 그런 역사가 저는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도 사모하고도 10년 동안 새사랑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길 것인가, 그리고 저 이후에 새사랑교회를 앞으로 이끌어갈 목사님이 더 머무실 집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근데 지금 우리 교회 형편 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익두 목사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그 능력, 우리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면 그 호렙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된다면 모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만든 것처럼, 오늘 김익동 목사님을 초대교회 위대한 부흥사로 세운 것처럼 오늘 새사랑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발목을 든든하게 해주십시오. 저분들의 무릎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허리가 꼿꼿하게 하시고 눈이 밝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좀 임하길 바래요. 새사랑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는 사실 앞으로 제가 구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육위원 분들하고 좀 모였습니다. 위원장님과 모두 전도사님과 또 총무님들하고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육부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도 이 캠프를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다만 유소년 유아 사회를 보면 마음이 아프죠. 이분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형편이 안 되잖아요.
난 그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좀 떼를 썼어요. 그동안은 제가 그런 기도를 잘 안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30, 40대 성도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일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유아 사무엘, 유소년이 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청소년이 살아나고 청년들이 살아날 겁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좀 그런 기도를 좀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 거듭남에 대한 모세의 거듭남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호렙산의 체험.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체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세의 거듭남은 바로 사명의 체험입니다. 사명의 체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미션이라고 보통 얘기도 합니다만은, 모세는 거듭남으로 무엇을 했느냐? 사명을 부여받게 돼요. 사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면 무슨 그 구원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무슨 변화를, 어떤 마음의 좀 느낌, 이런 개념을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거듭난다는 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렙산의 체험. 호렙산의 체험은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거룩해지질 않아야 되지. 그 행동, 말투가 거룩해지질 않아요. 그 행동이 거룩해지질 않아요. 생각이 거룩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라 그랬어요. 두 번째, 성령님의 체험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은 어떻게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 호렙산에 그 타지 않는 벌떡이 나무의 그 불이 모세에게 옮겨 붙는 거죠. 모세의 마음속에 40년간 다 잿더미 된 그 마음을 불태워버리는 거죠. 불타서 막 건질 수 없게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시게 되면 막 가슴을 쥐어짜잖아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막 대굴대굴 굴러요, 여러분. 너무 뜨거워서. 그게 성령의 불이라고 그렇게 성령의 불. 세 번째로 이 거듭남은 사명의 체험이거든요. 내가 거듭났다. 거듭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명을 부여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부여받았느냐. 처음에는 거룩해졌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내게 임했느냐? 그 다음에 사명을 부여받았느냐? 요 세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세 가지. 오늘 본문 3장,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떡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셨어요. 근데 가까이 오는 것은 호기심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떡이 나무에 불이 붙는 모습이 특이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호기심 때문에 온 거죠. 무슨 거기서 그것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한 거룩한 땅이라는 생각도 못했고요. 그냥 그것은 호기심 때문에 왔는데 그 가까이 오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떡이 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은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너 왜 40년 전에 그렇게 행동해가지고 왜 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내 아까운 시간 40년을 허비해서 질책하는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음성을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아마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까지 40년 동안 누구도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이 모세라는 이름은 어디서 불러진 거예요? 이집트 왕궁에서 불러진 이름이에요.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불려진 이름. 물에서 건진 자 모세. 그러나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모세라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누구 하나 모세가 어떤 사람인 걸 몰라요. 그가 40년 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아무도 모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는데, 그래서 모세는요, 사람들이 자신도 몰랐지만 자기 자신도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이름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한 번도 하나님은 모세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나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어요. 아마 모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미디안 광야라고 미디안이라고 하는 거, 장인어른이 또 이방 미디안 그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 모세가 그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경건하게 살았을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잃어버린 상태, 사명도 잃어버린 상태, 그 과거를 돌이키고 싶지 않은 마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머니로부터 받은 훈련은 있지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다. 모세를 보고 계셨다.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 이름을 잊어도, 내 자신이 내 이름을 잊어도, 내 사명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외롭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잖아요. 다른 사람 다 잊혀졌는데 모세라는 이름을, 모세 스스로도 잊혀진 이름,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그에게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아마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던 이름을 누군가 부르고 있다는 게 놀랐을 거예요. 아마 누군가 부르고 있다. 모세라는 이름은요, 물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에서 구원받은 자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80년 전이죠. 80년 전에 오늘 이 모세를 물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80년 전에 물에서 구원해 주신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자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세상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 이름을 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름을 겪어 잊지 않으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나를 부르고 계세요. 백목사야, 백목사야. 때로 이 청원이 안에서 정말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저는 이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셨다고 생각해요. 백목사야, 백목사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23년을 견딜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에요?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여러분. 죄인이, 병든 자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든 자가.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라는 데가 의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자꾸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거나 조금만 잘못하거나 조금만 부족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만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서 회개케 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은 교회로 하여금 죄인들을 부르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중요하냐? 바로 죄인들을 불러주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호렙산의 저는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럽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죠. 정말 네덜란드는요, 죄송합니다. 네덜란드 안에 있는 교회의 50% 이상이 지금 다 매물로 나와 있어요. 지금. 절반이 넘어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국가였다는 영국도 다 지금 교회들 모이는 성도들이 없어서 전부 이걸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남침내 교회 보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도와달라. 선교사를 파송시켜달라고까지 요청하고 있어요. 영국이 기독교의 시작을 알려줬잖아요. 영국이 그런 능력이 있는 그 나라였는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 기독교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남침내교에 요청을 해서 선교사를 파송시켜달라는 거예요. 미국의 남침내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에다 요청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영국으로, 프랑스로 좀 선교사를 파송시켜달라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모든 모세처럼 다 사명 잃어버리고, 그 안에는 다 이미 다 잿더미처럼 돼버려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들, 감각조차 없는 사람들, 내가 기독교인인가,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가,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어디냐?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전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가 사명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 사명이 뭡니까? 죄인을 교회로 불러서 그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한 그들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한 그들을 또한 세상으로 파송시키시고 있는 거.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거듭난 자는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 거듭난 자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세상으로 보냄을 받지 않고 자꾸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교회 안에서는 교인인데 나는 직장에 가서는 교인이 아니에요. 나는 가정에 가서는 교인이 아니에요. 자녀들한테도 교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프로 중에 근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오은영 박사 아마 상담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오은영 박사가 처방하는 과정에서 그 부모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아주 지적을 하죠. 굉장히 아주 냉철하게 지적합니다. 그게 다 부모가 그 자식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떠넘겨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문제라고, 부모의 문제였다는 걸 지적을 하죠. 그리고 불과 4시간 만에 그 아이를 정상으로 바꿔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을 해요. 직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터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해요. 왜 그곳에서 나는 선교사가 되어야 돼요. 그곳에서 나는 목회자가 되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그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나와 있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3장 7절. 이 말씀은요,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 담겨 있어요. 모세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고 그 근심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 세 가지가 나오죠. 보고, 듣고, 알았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셨고, 그리고 그들의 노예살이라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지금도 똑같아요.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보시고 들으시고, 그러니까 고통을 하나님은 보신다. 내 가정에, 내 자녀의 고통이 뭔지를 주님은 보신다. 보고 계신다. 나 혼자만 힘든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는 허공에 외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심을 아셨다라고 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근심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키실 것이고, 내 자녀를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실 것이고. 9절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짐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성경은 얘기해서 시건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세는 그 당시는 알지 못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출애굽해야 되는지, 이것이 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모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지 못했고, 그들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동족이니까, 내 동족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억울하니까 그들을 구해보려고 겁없이 덤벼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요,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임을 깨우쳐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죄인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그의 백성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구속의 사업을 완성시킨 예수님, 교회에게 이렇게 지상명령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명이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선교회로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제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선교가 아니라, 어떤 구제를 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을 선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선교는 가정으로 파송될 수도 있고, 직장으로 파송될 수도 있고, 일터로 파송될 수도 있습니다.
소명을 받은 크리스찬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거듭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거듭난다는 거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걸 자꾸만 마음의 어떤 변화, 감동 이런 것으로 뜨끔한 거 이런 거 이런 현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렵습니다. 거듭난 세 가지입니다. 거룩, 그리고 또다시 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님의 체험. 세 번째가 뭐예요? 사명. 이 세 가지. 예,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좀 한번 찾아서 읽으시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여러분 암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참 놀라운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선교회로 이끄시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선교사로 일하십시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선교사로 일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선교사가 돼 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에게, 부신 남편에게 선교사가 좀 돼 주십시오. 선교사는 말이 없습니다. 선교사는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감당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때문에 정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순정 선교사 정말 놀라운 일이죠. 정말 제가 봐도 놀라운 일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 선교적인 삶을 살겠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인생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거듭남으로 세 가지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성령님의 체험, 그리고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항상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항상 모세를 염두에 두시고 호렙산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호렙산에서 있었던 세 가지,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성령님의 체험, 그리고 사명 부여받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난 거룩한 성도로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선교적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평생토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그 호렙산 통해서 재해석해 봤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세상의 모든 때 묻은 신을 신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머무는 자는 세상에 때 묻은 신을 신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릴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의 체험을 경험하며 그 아버지 떨기나무에 그 불붙는 불이 성령께서
모세의 그 아버지 탄인이 다 잿더미가 된 그 마음속에 낙담하는 그 마음속에 임하실 때 모세의 그 아버지며 마음속에 정말 살아있는 불로 활 타오른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 불붙는 사명으로 불붙는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으로 아버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청학리가 정말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모세가 겪었던 이 감당한 사명의 아버지 체험을 경험하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듭남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새사랑교회를 아버지 아끼고 새사랑교회를 더 부흥시키는 저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